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참 이 제목을 정해놨는데 좀 이상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다. 무슨 의미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는 거꾸로 알고 있죠. 하나님 내게 잉태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아이를 갖게 하여 주시오. 이러기 위해서 오는데 오늘 본문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시작을 하는데 5절, 6절에 두 번이나 연거푸 강조하면서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아이고 나는 아기 좀 날까 해서 왔는데 하나님 어떻게 임신을 못하게 하시는 분이신가. 그런데 안 그래요? 또 저희 행신 임마누엘께 오면은 못 낳던 애 못 낳던 분들이 다 응답받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사무엘상 1장 5절과 6절에는 한나라고 하는 사무엘의 어머니를 애를 못 낳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그 궁금증이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서를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여러 가지 면에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선택해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 내 본토 친척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이루기 위해서 지정해 주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있는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해 주시는 곳으로 가는 순종, 이게 믿음이다. 이렇게 창세기 12장에 시작이 됐고 지난주까지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내려가냐면 애굽으로 내려가서 지냈는데 애굽에서 1, 2년 그저 가뭄을 다 지내면 나올 줄 알았는데 430년간이나 애굽 땅에 머물게 돼요.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430년간이나 거기에서 나중에는 노예로 전락을 해가지고 그냥 거기에서 종살이 하면서 430년을 지내게 되는데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선택하시면서 너는 내 백성을 가서 자유하게 하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온전히 순종해서 모세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지도하에 40년을 광야에서 지냅니다. 그리고는 여호수아 장군의 지도하에 가나안 땅에 드디어 입성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한 100여 년 정복 전쟁이 시작이 되고 그러면서 그 이후까지 사사기까지 해서 한 400년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430년, 광야에서 40년, 470년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 정복하고 해서 450년 몇 년이에요 이거 지금? 네? 거의 800년이 넘죠. 900년 이제 한 1000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나라를 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한나가 결혼을 해서 10여 년 가까이 살지만 아이를 못 낳는 것과 같은 동일한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애굽에서부터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제국을 세워주셔야지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어려운 건 뭐냐면 아예 안 되면 안 된다. 그냥 그걸 포기하면 돼요. 그런데 될 듯 안 되는 게 제일 힘들어요. 돈을 꿔주려면 팍 꿔주면 되는데 줄 듯 안 주는 거예요. 야, 감칠맛 나요. 아빠 중에 딸한테 용돈 줄 듯 하면 안 주는 분이 있으면 참 나중에 원망 받습니다. 주려면 확 줘버리고 안 주려면 안 된다 그래 하셔야지 그냥 줄 듯 안 줄 듯. 한 1000년 가까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이 선택받아서 부름받은 이후에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었는데 이루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나라를 세우는 길이 열리기 시작을 하는데 그게 바로 사무엘서의 말씀이에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라를 세우시는구나. 근데 어떻게 나라를 세우시느냐? 참 이게 민족의 대통합, 민족의 봉기, 민족의 개혁, 이건 굉장히 아주 무거운 주제인데 이걸 어떻게 하시느냐? 한 가정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 여인의 아주 뜨거운 믿음을 통해서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사무엘을 출산하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사람이 나오면 천년 동안 이루지 못하였던 약속이 이루어지게 돼요. 따라해 봅시다. 결론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해야지 돼요. 그게 어려워요. 그 변화가 어려워요. 그것만 이루어지면 다 이루어지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오실 때 왜 오셨어요? 저 구경하려고 오셨어요? 옆에 사람 쳐다보려고 오셨어요? 성가대 노래 잘한다고 그래서 성가대 노래 들으러 오신 게 아니에요. 유튜브에 보면 더 잘하는 성가대들도 많아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런데 왜 오셨어요? 여러분, 딱 한 가지, 교회 생활에 하나님 만나고 내 소원 응답받기 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전하는 말씀 앞에 마음 문을 열고 받아야지 돼요. 아멘. 기도하는 가운데 진실을 쏟아야지 돼요. 아무리 30년, 40년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듣고 있지만 스쳐 지나가는 소리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신앙의 구경꾼이 되지 말고 주인공이 되게 하소서. 드라마를 찍으면 누가 있냐면 지나가는 행인 1, 행인 2, 주인공 여주라고 그래요. 여주가 뭐예요? 여자 주인공. 남주가 또 남주는 김남주가 아니에요. 네, 남자 주인공을 남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자 주인공, 남자 주인공이 버스 정류장에 앉아가지고선 버스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면서 둘이 손을 붙잡고 뭐라고. 근데 그때 같이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 사람들 쳐다봐요.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쳐다봐요.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여주, 남주만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제 아무리 무슨 잘생긴 미남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정말 중요한 건 주인공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에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어떻게 해야지 될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하며 사무엘서를 여러분들이 1장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제 1장 시작인데 오늘 절반만 하고 다음 주에 다시 또 나머지 부분을 할 거예요. 자,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구경꾼처럼 살아가는 인생 속에는 반드시 찾아오는 게 하나 있는데 고난이에요. 고난이 우리를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유, 그저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왜? 여러분, 교회 나가지 않는 아빠들이 교회 나가는 엄마한테 아침에 난 교회 다녀올게요 그러면 남편이 따라 나와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아마 이 얘기는 집집마다 다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 여보, 적당히 다녀, 적당히 믿어. 여러분, 근데 믿음은요, 참 미안하지만 적당히라는 말은 믿음에 합당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거꾸로 공부를 하러 가는데 애한테 적당히 해. 그런 부모님 계시면 손 한번 들어. 저는 가끔 그렇게 얘기해요. 야, 너무 그렇게 공부할 필요 없어. 우리 집안은 머리가 다 좋아서 그냥 안 해도 다 된다. 저는 가끔 이렇게 그냥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공감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적당하다라는 말은 목욕탕 물 밖에는 다른 데는 쓸 데가 별로 없어요. 특별히 신앙에서는 적당하다는 말은 온전한 신앙과는 반대되는 이야기예요. 내가 편한 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적당한 믿음의 신앙인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그 인생에서 뭐가 오게 되냐면 고난의 시기가 찾아오게 되고 자기의 믿음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계기가 오게 됩니다. 하다못해 부부싸움이라도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때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내가 어떻게 믿어야 주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갖게 될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5절 6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5절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이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여러분, 이 5절 6절 이 두 구절 가운데 참 놀라운 이야기가 있는데, 남편이 아무리 잘해줘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의 마음은 지옥 한가운데라는 얘기. 또 옆에 누가 있어요? 분인나라고 하는 왼수 같은 분인나가 그를 그냥 들끓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왼수 같은 사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옆에 사람, 당신은 왼수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속으로 네가 왼수야. 왼수 같은 분인나예요. 적수인 분인나라는 건 아주 속을 팍팍 끓게 하는 왼수 같은 분인나. 그런데요, 여기 오늘 본문에서 한나는 그 모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아이를 못 갖게 하시는지의 본질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어떤 거냐? 여러분, 이게 새들이 집을 짓지 않습니까? 제비도 집을 짓고. 근데 집을 짓는데 제일 잘 짓는 새가 누군 줄 아세요? 까치래요, 까치. 까치인가 까마귀인가? 내가 일부 때 까치라고 그랬어요, 까마귀라고 그랬어요? 까치. 까마귀라고 그랬어요? 도대체. 아니, 까마귀야, 까마귀. 까마귀가 이제 집을 잘 짓는데, 까마귀가 이제 집을 지을 때 보면은 두 가지 원칙이 있대요. 하나는 정말 좋은 것으로만 짓는데요. 보통 집을 지을 때 주변에 있는 그 물건들을 갖다가 날라서 집을 짓는다고 해요. 근데 까마귀는 정말 튼튼한 재료가 아니면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그러면 그 튼튼한 재료가 어디에 있을까? 옆집 까마귀 집에 가보면 다 있어요. 그렇잖아. 근데 절대 그거 훔쳐다가 안 쓴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까마귀는 안 돼요. 뭘 알아? 내가 저거 훔쳐오면 저놈도 내 거? 그러니까 원칙대로 하는 거예요.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단한 믿음. 그래서 까마귀 집은 태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태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믿음, 좋은 재료, 원칙적으로 적당히 믿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지 돼요. 어떤 믿음이냐? 저는 오늘 한나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사무엘서 바로 그런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남편이 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 엘가나가 8절을 보면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남자들 참 뻔뻔해요. 그러면 왜 부인을 둘이나 얻었어요? 그렇죠?
하나만 얻었으면 되잖아. 지는 찾을 거 다 찾으면서 아니 왜 한나한테 왜 나 한 사람으로 만족하라고 그래. 한나에게 필요한 것은 아이인데 사실은 한나가 알고 있는 것은 이 아이를 주실 수 있는 분은 남편도 아니고 자기도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 어두움의 권세를 물리치고 불가능해서 긍정의 길로 나아가실 수 있게 하시는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첫 번째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한나를 고난 중에 지금 뭐라 그럴까요? 단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혹시 해도 안 되는 게 있습니까? 그냥 어렵습니까? 참 답답하십니까? 아이가 취업을 해야 되는데 안 된다.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연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구해야지 돼요? 회사 사장님께 가서 구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서울 영락교회에 있을 때 조건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아들 내외가 호주에 살아요. 딸 내외 딸 사위가 이제 있고 사위가 방사선 기사예요. 그래서 방사선 기사로 호주에서 취업을 할 목적으로 부인과 같이 가서 같이 이제 이민을 갔는데 부인은 취업이 됐는데 남편은 취업이 안 되고 아르바이트 자리로 이 직장 저 직장으로 옮겨 다니면서 어려운 가운데 지내요. 그래서 이제 갔다 오셔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렇게 딸네 집에 갔는데 사위가 취업을 못하고 이렇게 불안하고 걱정해야 하니까 도대체 거기 있기가 어렵고 바늘방석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요 금식을 했어요. 아니 자식들이랑 같이 있으면서 어떻게 금식을 했어요? 간단해요 목사님. 아침에는 엄마 식사하세요. 그러면 난 입맛이 없다. 너희들만 먹어라. 그리고 점심도 금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는 어떻게 했냐? 난 너희들보다 좀 일찍 먹었으니까 너희들만 먹으면 된다. 그리고 닷새를 금식하며 기도를 했대요. 근데 닷새 후에 소식이 왔을까 안 왔을까? 왔어요. 아주 근사한 종합병원에 기사로 취업을 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막 드시고 왔어요. 목사님 센스가 있어야지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우리는 말 없이 사라져서 얼른 비행기 타고 그 다음에 영국에 또 아들 내가 살아요. 독일에 또 딸 내가 살고. 그분은 1년에 두 달 하면 6개월 외국에서 살아요. 부러우면 아들 딸 구별 말고 셋씩 낳아야지 돼.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그래 기도하면 응답받는구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서 정말 어려운 게 있다. 그때 그 어려움의 본질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 못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사람이 아니에요. 나의 신체적인 조건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뛰어넘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한나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통곡하였다. 10절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다시 한번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아멘. 내일 나와야 되겠어요? 안 나와야 되겠어요?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루 나와보고 그 다음날 나올지 안 나올지 정해봐야지. 그러지 말고 3일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이번 가을에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딜 수 있는 축복의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으면 돼요. 어떤 걸음이냐? 은혜의 한 걸음, 순종의 한 걸음, 감사의 한 걸음. 그 모든 상황을 뒤엎을 수 있는 나의 고백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1절에 한나는 이렇게 기도해요.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따라해 봅시다. 내가 그의 평생에 아들을 여호와께 드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이 낳으면 누구 위로를 해줘야지 돼요? 엄마 위로를 해줘야지 돼요. 그래서 엄마는 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누구께 드리고? 여호와께 드리고. 저희 어머님이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신학교 1학년 입학을 하고 기숙사 가서 생활을 하는데, 하루는 저녁인데 식사하고 이렇게 오는데, 이렇게 계단을 올라와서 저쪽 산을 넘어서 우리 기숙사로 가야지 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언덕바지에 엄마가 서 계셔. 다 쳐다보고 계셔. 엄마 어떻게 됐어요? 웬일이세요? 그리고 했더니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됐다 그러더니 가셔. 참 독특한 엄마예요. 아니 여러분, 아니 아들을 찾아서 인천에서부터 거기 서울 그 광나루까지 오셨으면 2시간 반, 3시간이 걸려요. 초행길인데. 그런데 오셔가지고 날 탁 보시더니 됐다 그러더니 가요. 나중에 내가 한번 엄마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엄마 그때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를 이제 신학교에 보내놓고 그리고서는 이제 아이들을 피아노를 가르치는데, 피아노 악보에 도레미파솔 음자리표가 안 보이고 뭐가 보여? 아들 얼굴이 그냥 오락. 제가 이래봬도 그런 아들이에요. 예? 그냥 얼굴이 보여서 너무너무 막 못 참겠더래요. 그래서 오늘 이걸로 이제 오늘 휴강 끝, 강의 끝. 그리고서는 애들 다 집에 보내고서는, 그리고서는 집을 닫고서는 서울로 왔어요. 오면서 얘가 밥은 잘 먹나, 어떻게 지내나, 어떻게 하나. 그리고서 올라와서 이제 기숙사 가가지고서 나를 찾으니까 벌써 5시쯤 된 거예요. 시간이 밥을 먹을 때니까. 그래서 식사하러 안목의 전도사랑 누구랑 갔습니다. 그래서 식당으로 가는 길목에서 이렇게 보는데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가 들리는데 내가 막 웃고 떠드는면서 막 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봤더니 그렇게 걱정했던 아들이 그냥 그 아이들이랑 친구들이랑 막 즐거워가지고 막 웃으면서 거기서 하는 거 딱 보고 그걸 느꼈대요. 내가 이 아이를 신학교에 보낼 때는 하나님께 맡긴 건데 뭘 자꾸 그거를 못 잊어서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할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신학교에 보낸 아들만이 아니에요. 어떤 자녀든지 무슨 사업이든지 나의 건강까지 누구에게 맡긴 겁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인생. 아멘.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맡기고 사는 인생. 아멘.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안달박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에요. 하영조 목사님 암으로 돌아가실 때 그저 몇 년 전인데, 돌아가시기 몇 년 전인데 죽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하세요. 죽음이란 거 간단해요. 죽을 때 그냥 확 죽으면 돼. 걱정하지 말라. 그분이요, 암투병을 10몇 년을 하시면서 목회를 하셨어요. 아니, 암투병을 어떻게 10몇 년을 하면서 그 목회를 그렇게 하셨을까? 세계에서 최고의 큰 교회를 만드셨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죽으면 어떻게 하면 돼? 죽으면 되는. 죽음에 대하여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께 맡긴 바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고난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존재가 아니에요.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히려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은혜. 아멘. 아멘. 그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골프 선수 가운데 폴 에이징어라고 하는 유명한 골프 선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1987년도에 데뷔를 했는데 이 사람이 2008년도, 2009년도 최근까지 어떻게 했냐면 약 17번의 우승을 했었어요. 네, 여러분, 남이 골프 잘한다고 그러니까 놀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고, 네, 그는 그의 일이다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이 초기에 어깨가 아파서 하루는 병원에 갔더니 이게 임파선 암이 전이가 된 거예요. 아니, 골프 선수가 돼서 세계적인 명성을 날리려고 열심히 운동을 하는데, 그런데 도와줘야 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임파선 암이 걸려서 죽게 하시는 거예요. 의사가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를 하고 방사선을 쪼이고 나중에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근육 재활 치료를 했어요. 너무너무 힘든 과정을 겪었어요. 해도 회복이 안 되는, 그때 그 어려운 슬럼프 가운데 있는 폴 에이징어를 한 신문 기자가 찾아가서 물어봤다고 그래요. 당신 지금도 그렇게 골프를 좋아하고 골프가 최우선이지요? 그런데 폴 에이징어가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아니요, 제가 사실은 이번에 크게 아프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제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전에는 골프가 최고였어요. 가족도 둘째고 친구도 둘째고 모든 게 다 둘째고 골프가 최우선이었대요. 그런데 지금은 제 최우선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경험을 해보니까 하나님을 붙잡으면 모든 게 다 놓친 것 같아도 온전해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랬어요. 저는 최고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고, 두 번째는 가족이고, 세 번째는 친구들이고, 골프는 네 번째 정도나 될까요? 이제는 작고 하얀 공 그냥 치는 것밖에는 안 돼요. 만약에 골프가 최우선일 때 그가 탑 리스트가 돼가지고서는 우승을 했다, 그러면 아마 그 사람은 영원토록 헤어나오지 못할 늪 속에 빠지는 거예요. 골프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벌면 뭐예요? 돈의 노예가 되면 돈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 우상이 되는 사람, 그냥 맨날 운동을 안 하고 건강한 약. 그래서 어떤 분은 보니까요, 어느 목사님인데요, 저희 그 세미나에 오셨는데 목사님이 아침에 약통을 열더니요, 약을 드시는데 20몇 개를 드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저기는 교회에서 천국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이 설교 끝나고 비타민을 그렇게 많이 드시는 게 이해가 안 간다는. 확 죽으면 어디 가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 나의 최우선을 누구에게 둔다? 적당히 믿는 게 아니라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의 최고의 가치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네, 꼭 잊지 마시고 믿음대로 승리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